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거목과 같은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안디옥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훨씬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연장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가리키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할 표현이 나오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죠. 먹다가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한 번 먹었다, 어쩌다가 이방인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들과 식사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613가지의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규정들의 3분의 2 정도가 무엇에 관한 규례였냐 하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누어져 있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절대로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정결법, 정결의식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아주 중대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한 번도 아니라 자주자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게 된 데에는 사실 그 배경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욥바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 이런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문이 열리게 되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곧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환상,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아주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기 위해 보낸 사환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 사환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바로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시고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누구나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과 꺼리낌 없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얼른 자리를 일어나 물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자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왜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리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교회의 리더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할 때 이 어떤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컫기를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일에 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야고보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고 구별하려고 했던 이들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칭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떠나버린 걸까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 숯불 앞에서 문지키는 여종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떠나버리는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의 삶의 핵심 주제, 그의 삶을 언제나 넘어뜨렸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라며 질책하고 비난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더 테레사의 이 기도문을 저는 참 소중히 여기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곤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게 이런 욕망이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점이 저는 먼저 놀랐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 속에 이런 욕망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며 오버 액션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며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외식과 위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들어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고 떠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 확장된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말입니다,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나바와 그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과 구원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말과 행동,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외식자,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가면을 쓴 배우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을 쓴 배우는 자신이 말한 대로 책임질 필요가 없고 자신이 읊은 대사대로 살아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의 대사는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지 자기가 극 중에서 이렇게 대사했다고 해서 그 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 대사한 대로 읊은 대로 살아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무대에 막이 내리고 드라마가 끝나면 함께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배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워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는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외식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그 문제의 핵심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주저하거나 거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복음의 진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의 만큼은 사도 바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향해 따끔하게 책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물러설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일단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613가지의 세부 율법 조항들입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하는 613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높이뛰기로 하늘의 별을 따려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룩이 어디에 묻었는지를 보게 하지만 거울을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거울 자체가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우리의 얼굴에 몸에 묻은 얼룩을 제거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방향을 제시하다, 길을 지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침반이 아무리 정확하고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율법이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으며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요 약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른 한 길, 오직 한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에서 나온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죠.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칭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최후 진술을 듣고 모든 것을 다 검사한 후에 피고인을 향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때 not guilty, 무죄, 땅 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칭의라는 단어가 그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젯밤에 늦게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기쁨과 또 감사, 감격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많은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시험을 친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합격자 발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은 전화를 직접 걸어서 그 수험 번호를 버튼을 누르면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메시지를 통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는 그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남동생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제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제가 수화기를 들었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응답에 따라 제 수험 번호를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그 수험 번호를 하나하나 꾹꾹 누르며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순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몇 초간의 정막이 흐른 후에 그쪽에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최준우 합격. 와,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최준우 합격 소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제 어머니는 막 엉엉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자가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감동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첫 차 기차 타고 제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 사당동에 바로 올라가서 운동장에 붙여있는 합격자 그 대자보, 옛날에는 대자보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수험 번호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는데 사진기 가지고 가서 인증샷 찍어서 지니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전화기로 그 수험 번호를 눌렀을 때 만약에 최준우 불합격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대자보에 저의 이름을 찾으려고 암만에서도 그곳에 합격자 명단에 저의 이름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결정과 선고가 내려질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조마조마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선고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잠시 정막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not guilty, 천국, 땅 선고를 내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순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의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guilty, 지옥, 땅 선고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떨어지면 또다시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거나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공적과 자력이 아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더 깊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